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기도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또 우리 심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기보다는 더울 때 놀러 못 다녔으니까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놀러 좀 열심히 다니자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우리 새롭게 해조막창단 주의를 맡아주신 해월명 김희진 선생님 그리고 데뷔월 상임 반주자님에게 또 위촉배를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일요법회 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을 올린 그런 영흥사에서는 역사적인 날이 되겠어요. 서울에 이제 사찰에서야 일요법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인천에서는 일요법회 하는 절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일요법회를 한 6년 가까이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년 가까이 거의 안 빠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4분, 3분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7기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요법회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아주 기분이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도 이렇게 일요법회 날 합창단 여러분들이 음성공양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옆집 종교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걸음마를 뗐구나. 이 사람들은 뭐 일요일 날은 무조건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런 걸 보면 우리 불자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발전이 돼가는 모습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새롭게 합창단 맡으신 지휘자님 그리고 반주자님께도 부탁 말씀을 잘 드립니다. 오늘 이제 애불문 강의 이어서 할게요. 우리 일요법회 때 지금 애불문 공부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책자 24페이지 펴시면은 한글 애불문이 있습니다. 24페이지의 한글 애불문을 읽고 또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영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한 역대 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함없는 삼보시여 저희 애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예. 애불문은 총 7번 절한다. 그래서 7정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절은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 절하는 거죠. 부처님께.
세 번째 절은 누구에게 절하는 거죠? 가르침에 절하는 거예요. 나머지 네 번은 상가, 수행 공동체에 절하는 대목이다 그랬죠. 근데 이 절을 네 번 이 상가에 절을 하는데 스님들한테 제일 먼저 절을 안 하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절을 해요? 우리 그동안 배웠죠. 누구에게 절을 했죠? 예, 여러분들 같은 보살님들한테 먼저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애불문은 대승불교의 애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승불교는 상가 공동체가 보살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처럼 머리 길고 목걸이 하고 보살님들로 이루어진 상가가 대승불교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출가한 스님들도 대승불교 교단에 참여하긴 했지만 대승불교는 본래 제가자들이 일으켰던 새 불교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살님들한테 절하는 거예요. 4대 보살 누구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우리가 네 분의 보살님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누구에게 절하느냐? 다섯 번째는 누군 것 같아요? 10대 제자. 이분들이 누군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00 아라한. 이분들께 절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 출가자. 출가제자. 저처럼 머리 깎은 사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게 아니고 저처럼 지붕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한테 절한 다음에는 이제 출가 제자 스님들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출가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한글 애불문에는 빠졌는데 한문 애불문에는 어떻게 나오죠? 지심 귀명내 영산 당시 수불 부촉 이렇게 나오죠. 영산 당시에 영산은 뭐죠? 영축산입니다. 영산. 인도의 저기 왕사성 근교에 있는 영축산. 인도 말로는 그리드라코타 이러죠. 그리드라쿠타 이러기도 하고 독수리란 뜻이에요. 독수리. 그 영축산 봉우리가 독수리 머리처럼 생겼어요. 가보면은. 그래서 그리드라코타 이렇게 불러요. 영축산. 우리나라에도 영축산이 있죠. 어디에가 있어요? 통도사 뒷산이 영축산인데 영취산이라고도 불러요. 영축산을 한자로는 영취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산이에요. 아무튼 영축산 당시에 부처님께 부촉받은 출가한 스님들, 그분들께 절한다는 거예요. 그냥 스님들이 아니고 영축산 당시에. 영축산은 유명한 이제 부처님께서 머무르셨던 수행처고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거기서 많이 하셨어요. 영축산에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설법하신 경전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항상 독경하는 반야심경. 반야심경도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셨고 또 대승불교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법화경 설법지도 어디예요? 영축산이에요. 영축산. 그래서 이 영축산은 부처님 설법지로 유명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축산 당시에 부처님께 부촉받았다. 이 말은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 28품 중에 전반부에 보면 영축산에서 이 부처님께서 출가 제자들에게
설법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보살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근데 출가 제자들에게 부촉을 해주셨어요. 머리 깎은 스님들에게. 왜? 이 스님들이 소승을 버리고 대승 불교에 귀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촉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 미래에 성불하리라 이렇게 부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부촉이라는 게 이 부탁할 부자에 이게 이을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은 부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하시는 부탁은 부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촉.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출가한 스님들은 소승불교의 스님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 부촉받은 성불 수기를 받은 바로 대승불교의 귀한 대승교단으로 이제 귀한 이런 출가한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스님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또 다시 재반복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머리 깎은 출가한 스님들은 바로 대승으로 전향한 스님들이란 말이에요. 대승으로 전향. 소승교단에 있는 스님들이 아니고 대승교단으로 개종한 사람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개종. 대승교단은 완전히 다른 교단이라 그랬죠. 기성의 소승불교의 교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졌다. 그 교단으로 개종했단 말이에요. 개종. 그런 스님들이에요. 일반 스님들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스님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10대 제자, 16성, 16의 성인들, 500명의 성인들, 그죠? 이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죠. 그리고 독수성, 혼자서 닦아서 성불하신 분. 여러분 독수성이라 그래요. 독성님, 우리가 법당에 가면 독성님 있죠? 혼자 연기법을 사유해서 혼자 깨달으신 분, 스스로 깨달으신 분. 이분이 독수성이에요. 내지 1200 아라한께 절한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다 법화경에 나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500 제자 수기품 나오죠? 500 제자 수기품. 우리 법화경 공부할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 500성이 바로 500 제자, 수기받은 500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10대 제자도 나오죠. 사립을 포함해가지고 10분의 제자들이 다 수기를 받죠. 부처님께. 그리고 1200 아라한, 이 1200명의 스님들은 바로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교화 2년 만에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신 분들이 있죠. 이 1200명. 바로 가섭 사명제와 그들의 제자 1000명. 그렇죠.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 그리고 그들의 제자 200명. 그리고 야사와 야사 친구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이제 1200, 한 5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37살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제도하신 분들이에요. 출가해가지고 이제 다 스님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어떤 위치에 오를까? 초창기 제자들이니까. 장로가 되겠죠? 1200 아라한, 장로. 세월이 지나면 교단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될 게 일반적인 스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바로 대승으로 개종한 대승 불교 교단에 이제 귀한 그런 스님들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제 10대 제자만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요. 1200명 다 설명드리려면은 예불문 오래 다 공부해도 못 끝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10대 제자. 지혜제일 누구예요? 지혜제일 네? 사리불. 신통제일 목련. 두타제일
마가섭. 그 다음에 다문제일. 다문제일. 아난. 그 다음에 천안제일. 아나율. 그렇지. 대답 잘하시네. 다들 막 머리에서는 이렇게 맴돌긴 하는데 이분이 그분인가? 이분이 저분인가? 헷갈리시죠? 지게제일. 예? 우파리. 어유. 논이제일. 가전년. 오늘 미리 공부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해공제일. 수보리.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 마지막으로 누가 빠졌을까요? 네, 부처님 아들. 부처님 아들 누구죠? 라훌라. 이 10분이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10대 제자들이다. 예수님께도 12제자가 있으시죠? 큰 제자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는 10분의 위대한 제자가 있으셨다. 이 제자 10분이 바로 부처님의 모든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뛰어난 분들이셨고 그 나머지 제자분들을 이끌었던 그런 리더들이었다. 첫 번째, 사리불과 목련. 사리불과 목련. 사리불은 어느 경전에 나와요? 예? 사리불이 금강경에 나와요? 언제부터 금강경으로 출연하셨죠? 사리불. 예. 금강경에 나오시긴 나오시죠. 거기에 청중으로 나오시죠. 부처님께서 1200아라한과 기원정사에 계셨다 했으니까 설법 듣는 대상 중에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설법을 청하고 질문을 드렸던 분은 수보리 존자죠. 수보리. 예, 수보리 존자. 사리불은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나오시는 분이시죠? 반야심경. 근데 이제 반야심경에는 사리불이라고 쓰지 않고 사리자라고 써져 있죠? 같은 분이에요. 사리자가 사리불이에요. 사리불, 지혜제일. 바로 반야심경의 반야는 지혜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혜 제일에 사리불 존자가 나오시는 거예요. 사리불, 지혜제일. 신통제일 누구라고요? 목련. 이 두 분은 이미 절친한,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예요. 이 두 분은 태어난 곳이 나란다 대학 있는 데서 태어나셨어요. 그 부처님 초창기에 이제 제도하실 때, 왕사성에서 제도하실 때 이제 출가하신 분들이에요. 출가하신 분들. 부처님 제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사리불 존자도 그렇고 목련 존자도 그렇고 아주 고귀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집안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고향 친구인데 원래 두 분이 부처님께 바로 출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 출가하시기 전에는 다른 이교도 교단에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육사외도라고 칭했던 6개의 그런 어떤 삿된 가르침, 종교라고 부처님께서 분류하셨던 그 육사외도 중에 산자야 벨라부타라는 스승에게 먼저 출가해서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두 분은. 사리불과 목련은. 그래서 산자야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산자야만큼의 그런 학식과 덕망을 이미 갖추었어요. 이 산자야파는 어떤 파였느냐? 회의론파였어요. 불가지론파라고도 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진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만약에 무언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야. 그 누구도 진리는 알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회의론, 우리가 회의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미꾸라지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다 이래서 미꾸라지 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래요. 이 산자야파를. 근데 이 두 분이 왕사성에서 이제 길을 걸어 가시는데 사리불과 목련이 마침 그때 부처님 사르나트에서 교화하신 첫 초존법륜으로 교화하신 5명의 비구 스님이 계셨죠. 그분 중에 아싸지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아싸지. 아싸라비아 할 때 아싸지 스님.
그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저도 인도 막 용어여가지고 외우기 힘든데 그렇게 좀 외워서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아사지 스님이 탁발을 나오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왕사성 내에서. 이분들은 이제 산자야파의 이교도들이었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단정하고 위의가 뛰어나신 거예요. 아사지 스님이. 그 모습 자체로 이미 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이 이 아사지 스님을 붙잡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뛰어난 겉모습만으로도 저희들을 이렇게 교화시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지 스님이 저는 제가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아니고 저 역시도 제 스승에게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그분은 붓다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리불하고 목련이 보건대, 야, 제자도 이렇게 뛰어난데 그 스승은 얼마나 뛰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님, 당신의 스승이신 붓다를 우리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꼭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스승이 계신 중림정사로 이제 가야 되는데 좀 한참 가야 됩니다. 같이 가십시다 했더니 사리불과 목련이 성격이 엄청 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긴 만날 건데 만나기 전에 그분의 가르침 하나라도 지금 좀 빨리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지 스님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멸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스승이신 붓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늘상 인연법을 접하고 사니까 충격이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시대잖아요. 신이 중심이고. 근데 신이 모든 것을 생기게 하고 신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인연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생하고 인연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멸한다고 하니까 이 사리불과 목련은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림정사로 가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이 두 분은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20살이 더 많았어요. 형님이셨어.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36살이었으니까 이분들은 56세,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분들이셨단 말이에요. 연세가 60이 다 돼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이가 부처님보다 많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하셨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상수 제자, 그러니까 맏아들이셨는데, 맏아들,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 어때요? 부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부처님 삶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이 사리불과 목련이 부처님 한 이제 7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먼저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셔버렸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분. 아무튼 이 두 분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 귀의를 했는데 이 두 분을 따르던 200명의 산자야파 이 수행자들이 200명이 같이 부처님께 귀의해버린 거예요. 머리 깎고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자야 벨라부타는 너무나 이제 침통해가지고 이 사리불과 목련이 산자야에게 와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니까 이 산자야가 반대를 했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근데도 이제 제자들이 귀의해버리니까 기록에 보면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리불과 목련은 뭐 신통이 제일 뛰어났다. 신통계. 우리 뭐 백중 하면 목련 아닙니까? 목련존자. 신통이 제일 뛰어났다. 이 목련존자는 이미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도 인도의 종교인들 중에서 신통 넘버원이었다는 거예요. 신통 넘버원. 그래서 신통이 뛰어나면
다른 이교도들이 무시하겠어요? 안 무시하겠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좀 무서워하겠죠. 근데 그런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으니, 불교 교단에 들어왔으니, 불교 교단이 초창기에 성장할 때 이 목련존자의 그런 신통의 힘이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신통을 사용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왜? 중생들이 헷갈리니까.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생의 욕심하고 결탁이 되죠. 여러분들 종교인들 막 기적 행사하고 신통 부리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중생들의 욕심 또 돈, 재물하고 결탁이 돼서 꼭 안 좋게 끝나요. 처음에는 그걸로 해서 막 교단이 융숭하게 일어나도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자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통 쓰지 마라. 왜? 중생들이 헷갈린다. 중생들이 그 수행자의 법력을 신통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통은 수행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능력일 뿐이다. 수행자는 신통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써 수행의 척도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 신통이 뛰어난 목련존자가 그 이후로는 신통을 한 번도 안 쓰셨다는 거예요. 부처님 쓰지 마 하니까. 그 목련존자는 나중에 안타깝게도 열반하실 때 이교도들이 이렇게 몰매를 때려가지고 열반하셔요. 근데 보통 사람이 죽을 위기에 닥치면 신통을 쓸까 안 쓸까? 저 같아도 쓸 것 같아.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그때는 진짜 신통이 없어도 신통을 끌어내서라도 죽음을 모면하고자 할 것인데 목련존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신통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 분은 바로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두 분이셨다. 사리불, 목련. 사리불, 목련. 사리불 존자의 사리탑이 저기 나란다 대학에 가면 있어요. 나란다 대학 안에가 있어요. 목련존자 사리탑은 저도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근처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분 다 나란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란다 대학에 가시는 분들은 꼭 사리불 존자, 우리가 늘상 반야심경에서 보는, 읽는 이 사리불 존자의 그 사리탑 한번 잘 참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사리불하고 목련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분들 8분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또 한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심하고 해서 건강 꼭 유의하시고 다음 주 또 1호 법회 때 10월 달에 뵙겠네요. 그런가요? 네, 10월 달 벌써 10월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막 벌써 1년이 다 가고 세월이 그냥 화살과 같다더니 벌써 1년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서 또 한 해 계획하셨던 거 미룬 게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미루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못해요 하니까 계획하셨던 거 있으면 반드시 그냥 올해 한 해 해치워버리시고 꼭 그렇게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밝은 모습 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